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따라하시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찬탄을 할 만큼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온 세상 만물들이 아름답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사랑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곰보도 째보도 예뻐 보인다, 옛날 그런 말들을 했지요. 사랑을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느껴진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있고요. 감사할 때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느껴지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는데 나를 존귀케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다윗의 마음에 넘쳐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지요. 시편 8편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본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 삼라만상과 그 운행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보는 눈이야말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눈으로 매일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볼 수 없는 맹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인류에 희망을 주었던 삼중고의 여인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말을 하게 되었죠. 계속 노력 끝에 1904년 세계 최초로 대학을 시청각 장애인으로 졸업합니다. 그 후 작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어 일하다가 88로 그는 생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그는 5개 나라에 말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끝내 볼 수는 없었답니다. 그가 남긴 만약에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님 애니 설리번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가짐을 몇 시간이라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 그들의 모습과 웃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엔 들과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겠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나와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겠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드리며 또다시 영원한 암흑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자연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헬렌 켈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신묘막측한 주의 영광을 찬송. 시편 8편은 시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를 읽노라면 아름다운 언어를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시인은 자연 속에서 꽃과 나무, 산과 들, 고요히 흐르는 시내와 푸른 언덕,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잔잔한 호수, 그 속에 영롱하게 빛나는 햇빛을 보면서 터져나오는 감격을 1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작. 시인은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절경을 한번 볼까요? 10위 카나다 로키 산맥, 9위 호주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 8위 중국의 황산, 9위 7위 아프리카의 나마비아 사막, 6위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 5위 미국의 그레도 개년이라고 그러죠, 저거를. 4위 파키스탄 훈자 고산지대, 3위 카파도기아, 2위 빅토리아 폭포, 1위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저게 사막이랍니다. 하늘 같지요? 예. 이 외에도 수많은 비경들이 세상에 널려 있지요.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의 공중초원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2158m 해발 높은 지역인데요, 저기에 청주만한 큰 저런 초원이 있답니다. 근데 저렇게 기와요초가 만발해 있대. 내가 저길 꼭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런 걸 일망무제라고 말하지요.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다. 이런 곳에 가보지 못했다고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사진으로 봤으면 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호수공원을 가도 아름답고 심악산만 가도 아름다운 것이지요. 문제는 뭐라고요? 마음이지요. 시인은 10대 절경 중 한 곳도 가보지 못했어요. 주변의 경관을 보고 삼라만상의 그 운행을 보면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주의 영광을 찬송한 것입니다.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시인은 1절에 주의 영광을 찬양했던 노래를 마지막 절에 반복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신비한 우주 속에 담겨있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마지막 반복해서 표현함으로 강조했는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수미쌍관이라고 그러지요.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천년을 끝년해서 반복하는 문학적 구성법으로 수미상관, 수미상응이라고 말하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인격과 성품을 뜻합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에 가득한 피조물을 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발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아름다운 자체에만 매려 찬양하는 세속적인 자연 예찬론과는 달리 모든 천지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창조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복음성가가 최덕신 작사, 최덕신 작곡의 여호와 우리 주여인데, 이것을 또 가장 잘 부른 게 누구냐? 박종호라고 하는 최덕신의 동기 동창, 우리 박종호 장로. 요즘 쓰러졌다가 다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삼 3월 26일 주일 저녁에 박종호, 최덕신, 송정미 세 분의 비콘서트가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보며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5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지 만물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약한 자를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송. 1절에서 하늘의 위에 자신의 영광을 두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던 분위기가 2절에 되면 갑자기 썰렁해집니다. 2절 시작. 자, 주의 대적은 주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자기 힘만으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하고 겸손함을 뜻하지요. 바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 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 두며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특별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겸손하고 영원히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다, 보는 것만 믿는다, 증명되는 것만 믿는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교만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치 못하지요. 그와 반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영혼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계시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약한 자와 겸손한 자를 통하여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 결과 원수와 보복자들이 입을 열지 못해 잠잠하게 만드시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인류 최대의 거인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2m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누가 무찔렀습니까? 북한의 특수 비밀 요원들이, 암살 요원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명사수가 활을 잘 쏴서 그랬을까요? 칼을 잘 쓰는 검객이 죽였을까요? 일사불란한 공수부대원들이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것을 듣고 분노했던 열받은 소년 목동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골리앗이 나오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리 와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거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 큰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평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정치 않던 대적들까지도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온갖 수치와 멸시,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시면서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더욱 크신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인간의 힘과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1장 2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약하십니까? 병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들어 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인간을 존귀케 하신 은혜를 찬송.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기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관리권을 줬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리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요. 추방될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살게 되었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로 인해 인간은 수많은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성결, 에덴 동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인간의 강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평안과 외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 선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완전한 자제 능력, 주님의 축복들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신 은혜를 이렇게 3절로 8절에서 찬송한 것입니다. 시작. 자, 3절에는 손가락이 나오고 6절에는 손이 나옵니다. 손가락은 섬세함을 뜻하고 손은 힘, 권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같이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오 어머니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만 만지시는 자상한 분이심을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시인은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반복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깨어지기 쉽고 유한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흙으로 지어진 존재 피조물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다윗은 영원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천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찬송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인간이 비록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8절까지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청지기로 세우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받은 것도 모르고 동물과 식물을 경이로운 자연의 신으로 섬기고 두려워 떨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천하의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유한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허락하는 대사면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굿뉴스라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